9월 27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는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장렬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나와 먼저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교훈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힘 주시사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대마다 예배가 드려집니다. 비록 랜선 안에서 예배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교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또한 사랑하며 예배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금번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원근으로 다닐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은총 베푸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조금도 믿는 자로서 그리고 또한 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족들을 돌아봄에 있어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금번 명절을 지나며 코로나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9월 27일 본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신실한 복음, 신실한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개척한 교회에 여러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서신서라고 하는데요. 서신서를 받는 교회는 그 당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하며 처방전을 쓴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사도 바울,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이 사도권을 변호하며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권면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12절과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개척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양육과 돌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장차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으로 드려질 귀한 열매이며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의 신실함을 의심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바울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가 말하며 반드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서로의 자랑이 될 것이라 말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12절과 14절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자랑이고 또한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는 서로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하고 얼굴을 가리고 연극을 하는 배우들처럼 그럴듯하게 꾸미고 가식 속에서 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또한 우리의 양심이 그리고 또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은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진실한 말과 행함으로 신실한 교회가 되고 정직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과 관련하여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울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는 에베소에 있으면서 편지를 먼저 보낼 때에 고린도를 지나 마게도냐로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 예루살렘 기근을 만난 교회로 또한 헌금을 모아 갈 것을 그는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이 변경되어졌습니다. 변경된 그 내용은요,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번 방문하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에 충분히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한 양육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마저도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교회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고린도 교회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불시에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 역시 오래가지 않고 어떠한 일인지 모르지만 바울은 신속히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는 근심된 방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거듭되는 계획 변경이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을 일관성 없는 경솔한 지도자라고 비난하기에 딱 좋은 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변호하며 해명하는 거예요. 결코 나는 경솔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바울은 18절에서 22절을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사람이 부인할 수 없듯이 바울은 거짓됨을 숨기고 가식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라 말하며 순종하며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였음을 그가 힘있게 해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방문 계획이 이렇게 틀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갈등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을 의심함으로 복음에 대한 의심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분명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불신이 가득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믿는 자를 향하여서 불신하고 그리고 또한 목회자를 불신하고 교회를 불신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불신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를 향하여 의심하는 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해명했던 이유는 자신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위한 해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불신된 모습으로 드러날 때에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복음이 확장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걸음에 대한 세상의 의심이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를 빠르게 확산시켜 가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인 말과 성품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곧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거짓됨이 없이 신실함과 순종함으로 복음을 변증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이 힘인 것을 주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그리고 아름다운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열매인 말과 행함이 늘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셔서 아니오를 숨기고 거짓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선포하는 모든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는 교회의 영광이 땅에 짓밟히며
그리고 또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아파해야 하는 것은 복음의 영광을 가리고 또한 복음의 확장을 막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명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의 아름다운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